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상이 있기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경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둘째 기원, 하나님 구할 것은 죄와 사단의 나라는 파멸되고 복음이 세계를 통하여 보급되고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죄 중에 있는 자들을 회개시키고 이미 회개한 자들을 바로 세우고 위로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께서 현세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재림하셔서 우리도 그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권세의 나라를 이루어 이 목적을 달성하시도록 온 세계에서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셋째 기원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해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매함과 연약함과 못됨과 사악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과 같이 겸손과 기쁨과 충성과 근면과 열심과 성실과 꾸준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복종하기를 즐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기뻐 함께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주의 말씀을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다시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 아멘 왕께 만세 왕께 그분은 그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왕이라 나 찬양 위대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 영광의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온 가정과 교회를 품으시며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따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을 영롭게 경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는 찬송의 가사처럼 1987년 12월 5가정의 첫 예배를 시작으로 창립 3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였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짧지 않은 교회의 역사 속에 기쁨과 영광의 순간도 있었고 크고 작은 진통의 순간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은혜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는 그 행위가 온당치 못하여 주께서 촛대를 옮기심으로 이제 그 이름만 남은 역사의 유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약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 교회가 온전히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버지 외에는 알자가 없으니 항상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을 따라 온전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존경과 흠모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저희는 서로 다른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늘 잊지 않고 나의 다른 지체와 화평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훈육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의 악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승리한 자에게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주저없이 열성을 다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주님의 종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뜻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역자, 교사들을 축복하사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찬양드리는 찬양팀과 성가대, 예배를 돕는 성도들,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사 그 가정이 건강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채워주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이나 직장, 사업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저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손명보, 우리 강정효, 우리 형제님 자매님 가정입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그 외에 방문하신 분들이 또 계시는데요. 오늘 저도 예배 후에 이렇게 만찬이 있습니다. 새가족실로 또 오셔서 저와 좀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들 창립 37주년 우리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또 예배 후에는 또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삼위일체에 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EM실 1시 15분에 시작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목요일에 교회에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우간다에 방문을 합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5월 26일 날 초등학교 헌당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또 멀리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예식장에 가면 예식장에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신랑 신부겠죠. 예. 또 생일 맞은 가정에 가보면 생일자가 관심의 대상이겠죠. 오늘 우리 성약교회 37주년 생일을 맞이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아닌가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창립주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성약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한마음이 되고 또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일도 하지만 교회는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모이는 곳이 또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일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참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우리 성약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가? 그것은 일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에 대한 마음을 쏟아 놓으려고 이 교회에 출석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목적이고 목표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회의 목표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무엇에 목적을 두고 무엇을 진양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을까?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저들의 목표가 또 지향하는 것이, 저들의 철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닙니다. 참 설교자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 가르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이 개혁교회라고 하죠. 이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저는 예수님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이 언제 모세를 봤나요? 동시대 사람도 아니에요. 다윗은 나를 주라 불렀다. 다윗은 나를 주라 불렀다. 성경 전체가 누구에게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예수님의 스토리가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수님이 소개되어져 있고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또 이 10가지 재앙을 또 피하고 마지막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 문선주에 피를 바르죠. 이 내용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레위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여기지요. 여기서 막히죠. 예. 그 레위기는 희생 제물을 다루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이렇게 희생 제물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부각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들을 보면 또 신앙 서적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책과 내용들은 그냥 윤리책일 뿐인 것입니다. 또 이런 설교는 은혜가 또 더 돼요. 왜냐하면 나를 더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를 1년 내내 10년, 20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주는 결과는 죄책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구원의 해방과 은총의 메시지를 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죄책감을 더 드러내게 하고 우리를 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움츠려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참 은혜로운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전제가 은혜로운 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롭다 생각하고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 은혜로워요. 도덕적이고 상당히 윤리적인 내용이었어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못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아멘, 아멘 하면서 성경을
참 그 내용을 읽었어요. 근데 맨 끝에 가니까 기가 막힐 일이었어요. 누구누구 스님, 누구누구 스님. 예. 그래서 오 주님 그랬어요. 오 주님. 예. 여러분 저한테 보낼 때는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보내셔야 돼요. 물론 제가 스님을 어떻게 욕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글을 다 읽어보시고 보내주셔야 돼요. 저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왜 이런 글을 나에게 보냈나? 내가 스님만 못할까? 예. 농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도덕적인 글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so what? 그 가운데 주님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 설교가 내용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또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교육자들이 잘 풀어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 성약교회 안에 꼭 이루어져야 되는 첫째 목표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이와 더불어서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제정해 주셨는가 하면 성례를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기별에 한 번씩 하는 성찬식 아시죠? 그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누구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성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이 그리스도를 매주마다 기념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어요. 1시간 예배 잘 드리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중심 되신 어린 양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예수님 빠뜨리고 예수님을 기념하지 않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돌아가는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그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우리가 해야죠. 어느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시켜요. 중세 때는 매주마다 성찬시켰어요. 누구 좀 기억하게 하라고요? 예수님 기억하게 하려고. 내가 기념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그 성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매주마다 성찬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교회에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의 역사가 늘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아름다운 방식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하는 성찬이지만 여러분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하고 다시 주님께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소중히 여기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을 대하여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구절을 풀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은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의 뜻 앞에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 아래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직분이 없어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좌절돼야 되고 포기되어져야 되고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노회하다 보면 또 목사님들이 의장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막 이렇게 토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세상에 싸우기도 해요. 뭐 세상처럼 싸우는 건 아니지만 자기 오피니언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서 누가요? 의장, 헌법 3장 5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손들고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의 내용은 다 어떻게 될까요? 귀 죽는 거죠. 소리가 필요 없어요. 그 법 한 줄 앞에 목사님들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창피해요. 법을 몰랐는데.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게 맞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A라고 하면 내 뜻은 포기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서가 생기고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보다 주의 말씀의 뜻을 앞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이랬어도 어느 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그거 포기하세요. 그게 먼저죠. 그게 자랑되어져야 되죠. 이런 예수님 중심의 말씀과 순종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때만 임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고 자녀 위에도 임하고 있고, 우리 부모들 학교 보내놓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뛰어나신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중심된 교회는 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일들에 대하여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오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광 돌려야죠.
이 동사에 강조점이 있다 보니까 영광이라는 이 귀한 단어가 잘 우리에게는 체감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그 자체로 충만하세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요,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 자체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안 돌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을 돌린다, 상당히 의무적이고 인위적일 때가 많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영광은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영광인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고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요. 선교와 봉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그 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을 이렇게 만났어도요, 마음이 어때요? 막 선포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그러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그분에게 뭘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뭘 줘서가 아니라 내가 봤어요.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 영광을 봐야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교회에 나와야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오면 실망이죠.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실망을 줄 때가 있어요. 옆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나온다면 여러분 실망할 것입니다. 저에게 뭔가를 기대한다면 드릴 게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드릴 것은 오직 실망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결론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누구로 충만해요? 예수로 충만해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주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날까지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요. 합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아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설교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성례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더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온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교육자들을 사랑하시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일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한 주간도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또 어려움 중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많은 걱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지만 또 안식해 주옵시고 또 주님을 경험해서 또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지만 주님 사랑해서 드린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 저희 교회가 37년 되었는데요. 창립 기념일마다 20주년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 5분이 기념패를 받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더 많습니다.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 20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양정숙, 양정순, 정성희, 최현실, 최영희. 예. 좀 아쉽지만 오늘 많은 분들이 출타를 하셨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최영희 집사님이 이렇게 출석하셨는데 좀 대표로 이렇게 나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집사님 20년 되신 줄 몰랐죠.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연락 가기 전에는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요. 네, 교회에서 배 전달하겠습니다. PCA 감사패 최영희 집사. 귀하는 신실한 믿음과 사명감으로 성약교회를 위해 지난 20년 동안 헌신적으로 섬기셨기에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온 교우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약교회 담임 목사 황이라. 여러분 뜨겁게 좀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되십니다.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예, 감사하고. 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하며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벌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칭찬받으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 설교하고 또 순종하고 참으로 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을 소망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